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은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고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균례들을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야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조금은 쉬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번역 성경의 내용으로 조금 참고하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순간순간마다 자막을 참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9월달 로고스 교회의 설교 제목은 개혁입니다. 개혁. 혹시 8월달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8월달 주제가 8월의 주제는 돌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도 돌보는 사람들이 돌보는 삶, 내가 같은 사람은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번 9월달은 개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개혁 하면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개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말이에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그거를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로 있는 부조리, 악습, 또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잡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개혁이라는 주제 하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요.
여호사밧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성경에 남유다라고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 남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모두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몇몇만이 선한 왕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통치를 시작했을까? 이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남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려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정말 막 불교에 있는 불상들 또 다른 미신들의 산당들을 다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했던 왕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고대 시대에 국가와 국가가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장 확실한 동맹 방법이 혹시 뭔지 알아요?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드라마라고 하기도 참 그렇다. 못 봤을 것 같아서. 고려를 세운 왕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 고려의 왕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나요? 고려를 세운 왕은 왕건입니다. 왕건이 그 후삼국 후백제 고려 신라 통일할 때 썼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다 전쟁으로 한 게 아니야. 왕건은 아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많았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40명, 50명 뭐 이 정도 됐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은 그 지방 사람들이랑 혼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왕과 당신들의 딸이 결혼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면서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고려의 영토를 넓혀갔던 사람이 왕건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가족이 되는 거, 혈연 관계가 되는 게 최고의 동맹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우리도 이제 좀 힘을 키워가야겠다 해가지고 혼인 정책을 쓰자 해서 결혼을 했던 국가가 어디였냐면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에 다니는 남자랑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여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이게 죄냐 잘못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쪽으로 바뀌고는 한 10중에 이거 뭐 전체적인 거 아니니까 7, 8은 안 믿는 쪽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권면은 하죠. 근데 물론 우리 교회 실제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지금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죄는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합의 딸은 다른 신을 믿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 우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야죠. 그렇게 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좋지 않죠. 종교개혁까지 했는데 왜 결혼을 굳이 그 사람과 해서 그 국가와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또 떠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속상하셨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혼인 동맹을 맺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전투를 치르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전쟁에서 바로 죽어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한 왕 여호사밧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았던 이야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던 역대하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종교개혁도 했고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겨우 살아온 여호사밧.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9장부터 이야기예요. 자, 19장 1절 말씀을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들어왔을 때 자, 1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왕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이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을 띄워주시면 2절에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색을 좀 보세요.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저주하는 거야. 또 책망하는 거야. 왕한테 잘못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라고 지금 혼내는 거야. 누가? 목사님이 대통령을, 선지자가 왕을.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으로 말하면 부하 직원이 대표님을, 직장으로 별로 말하지 않지? 학교로 따지면 학생이 선생님을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 우리를 따지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빠, 진짜 막말로 얘기할게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어떡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사는 상황이에요. 왜? 왕과 그 나라 백성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어쩌면 들어줄 수도 있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어. 그래, 네가 보기에 그랬구나. 이해한다. 이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임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 전쟁에서 지고 죽다가 겨우 살아온 상태였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 우리를 따지면 시험 보고 진짜 완전 망쳤는데 선생님도 아닌 부모님도 아닌 동생 니니 나한테 공부를 그따위로 할래? 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야, 뭐 좀 째려보고 뭐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런 모습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지금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떨까요? 그냥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 시험 망쳤어. 또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된통 깨졌어. 박살났어. 근데 동생이 또 친구가 그따위 살래? 정신 차려 미쳤어?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내 상황에서 고민되는 게 있고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죄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난다면, 내가 뭔가 믿는 사람 같지 않고 크리스천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말인데 하면서 콕콕 찌르는 듯한 말이 들린다면 어떻게 반응하냐? 귀를 닫고 안 들을래요? 아니면 눈을 감을래요? 듣기 싫은 얘기, 또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어쩌면 전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여호사밧에게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한번 볼게요. 19장 4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려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아멘. 자, 4절을 보면 바로 다음 얘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려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우리로 따지자면은 일산부터 부산까지, 파주부터 부산까지, 아니 제주도까지 하자. 제주도까지 전국을 순회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열받아서? 바람을 쬐려고? 아니에요. 뒤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있죠?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사밧이 바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결심을 했는데, 왕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뭘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다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가라, 예배당이든 온라인이든 다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건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어.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을 뉘우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는데 돌아갑시다 하면 돌아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온 유다에 세워진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아멘. 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재판관들을 임명하여서 세웁니다. 자, 재판관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원을 새롭게 세우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판사들을 새로 임명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법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법 제도를. 네, 그러면서 큰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19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재판관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자, 다시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쉽게 얘기할까요?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재판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지방의 모든 지방 법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는 어떤 법원이 있냐면은 대법원이 있어요. 제일 높은 대법원이. 여호사밧이 수도 예루살렘에 대법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을 보면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라고 말합니다. 색깔 있는 글씨가 보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방에 세운 법정에도 또 중앙, 수도에 세운 법정에도 여호사밧이 공통적으로 내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다시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려라. 지금 여호사밧이 세우는 기준, 대원칙은 딱 하나, 여호와 앞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목사님 오늘 설교를 우리 친구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친구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문장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왜 이 얘기를 기억하라고 하는지는 설교 막판에 얘기할게요.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7절을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7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왕이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죠. 그러면 당시의 재판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의 재판. 당시의 재판은 불의했고 무언가에 치우쳤고 뇌물을 받는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공평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에는 재판이 불의했고 무언가에 치우쳐 있었고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판결이 기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들어봤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미안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얘기예요.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않으시고 치우치지도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판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딱 그런 건 아니야. 성경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 우리는 왕이 아닌데 이 얘기를 듣고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교육제도가, 입시제도가, 또 경기가, 문화제도가, 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뀔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왕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난 왕도 아닌데.
바꿀 수도 없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니까 우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내 인생에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때 그 선택의 순간 결정을 내리는 내 인생의 판사는 누굽니까?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내 삶의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누가 결정하죠? 학교에서 수업받는 자세,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누가 결정하죠? 친구들과 노는 방법,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누가 결정하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릴지 말지 누가 결정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가 결정하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에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급식 먹을 땐 좀 다르지만 밥을 뭘 먹을지, 옷을 뭘 먹을지도 고민해야죠. 그런데 그 밥을 먹는 순간에, 옷을 입는 순간에, 예배에 오는 순간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친구들과 밥을 먹는 기회가 생겼는데 만약 술을 가져온 친구가 있다면 먹을지 안 먹을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술 먹는 게 다 죄고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결단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마실지 안 마실지, 담배를 피울지 안 피울지, 탈선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결정한 사람은 나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결정의 순간에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무엇에 치우친 선택을 할까요? 친구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죠. 혹은 그 순간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고요.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친구들, 대세에 따르는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그거 알아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런 모습이 만연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혈연, 지연, 학연. 좋은 학교 가야죠? 좋은 학교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물론 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학연을 따지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어느 학교 나왔어? 같은 학교네? 어느 지역 출신이야? 같은 지역이네? 어디 씨야? 어디 김씨야? 우리 가족이네? 하는 걸로 그때부터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아까 하나님만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죠?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태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의 결정인가?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 그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죠. 심지어 누군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고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마두역에서 있었다고 하는 어떤 영상 본 적 있어요? 남자 한 명을 덩치 큰 애가 초크해요. 백초크라고 하지.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는데 다른 어떤 여자가 가서 성추행하고. 근데 그게 대낮에 일산 마두역 근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본 친구도 있을 거, 들은 친구도 있을 거, 그게 누군지 아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가 아니죠. 점점 학교 폭력이 심해져 가요. 소년법이라는 거 알죠? 소년법은 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인데 그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나요? 동영상 한 편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동영상을 카메라를 좀 돌려주시면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올라가 있나요? 교수님 저쪽에 뒤에 아니 그쪽 말고 앰프 믹서 거기에 컴퓨터랑 연결돼서 빼고 1516번인가? 그거 빼고 그 옆에 짧은 선을 꽂아주세요. 소리 나는 게 맞으면 그냥 한번 들어가 주시고. 안 되면 그 옆에 똑같은 색깔의 선 있잖아요. 오른쪽에 2개 짧은 거, 긴 거 말고 짧은 거. 안 되면 한 번만 해보시고, 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동성애자들? 그거 아니야. 빼주세요. 그거 빼주세요. 그거는 지금 2부인데 선이네요.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목사님 다른 얘기, 소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제네북 눌러보실래요? 컴퓨터 음소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시도 한번 제 생각으로 누르세요. 네,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호토, 카메라 화면 좀 바꿔주세요. 조정도 좀 해주시고요. 호토 판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천종호 판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소년법을 담당하는 판사세요. 그분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호통을 치기로 유명합니다. 재판정에서. 마이크 나왔는데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자녀가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아니라고 하면은 모여다니고 괴롭히고 그런 게 일진입니다. 왜 인정을 하세요?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애들이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좀 판결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해진 한마디가 있어.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딱 그 한마디로 호통치고 내보내는 판사가
이호통 판사예요. 될까요? 오케이, 한번 틀어주세요. 미안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왜 확인 안 해보니까 어머니? 저기 설명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의문 제가 생각해 이해 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초반에 피해자가 이야기를 초반 중에 쓰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분 전체가 학교도 사회도 학교를 전경하시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멋있고 그런 게 하지 마세요. 애들을 내가 답답하는 게 아니다. 한번 봤어요. 네, 맞아요. 바쁜 생각. 그러나 폭력 문제의 일차적 책임을 아이들이 아니라고 보기다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 둘 다 대한민국의 소년들 아닙니까? 비행 소년들은 가정에서 그림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이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벌을 칼을 댄다는 그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 주로 보면 좀 우수한 애들 편에 쓰이는데 그래도 이런 애들이 대리자가 되지 않는구나. 여기까지요. 소년범들을 다루는 소년 재판의 대부 손정호 판사님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데 이 손정호 판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소년범을 더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소년범들은 올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큰 엄중한 처벌을 낸 후에 필요한 경우,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돌아가서 지낼 수 있는 거처로 보호시설로 그들을 보내주고 거기서 교육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천종호 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일까요? 단순한 판사님이라면
제법을 막기 위해 더 엄한 벌, 제법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을 어쩌면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분의 관점은 달라요.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관점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년법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내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조금 어쩌면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를 시작할 때 큰 세상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호와 앞에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 볼 때 컨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친구들 시험 감독관님이 나오고 다른 친구들 다 답안지 꺼내서 답을 쓰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들이 다 같이 따돌리고 외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욕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 역시 그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어울려서 욕하고 괴롭히고 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 앞에서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목사님 오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서를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인지를 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바꿔나가는 개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